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이러한 여호와의 초청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초청에 순복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초청에 의해서 얻게 될 구원에 합당한 행동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는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함과 의로움의 수준이 결코 쉬운 수준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는지를 묘사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종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가 실현될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는 등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도 아니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의와 공평의 삶을 추구하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이방인들과 고자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공평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멸시했던 이방인들과 고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대상이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의 종교를 받아들인 개종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자들은 후손을 낳을 수 없기에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육체의 후손은 비록 없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그들에게 영적인 후손과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이름이 주어질 것이기에 그들도 역시 여호와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을 선포합니다. 첫째 약속은 뭐냐면 그들에게 선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당신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두 번째 약속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고자들 간의 경계를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방인들과 고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쓴 이사야서를 보면, 이 사본을 보면 이 단어를 아예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6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종교 예식을 집례하는 제사장의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를 아예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준수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며 그분의 언약 안에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문맥상에서 본다면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태생적인 외적인 조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적 자발적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만이
선민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모아 선민의 일원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결합된 선민 공동체를 건설하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대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만 보면 윤리적인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결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들은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면 응당 그 구원에 합당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방종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올무나 속박이 아니라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에 허탄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일들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냐? 정의와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고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며 그에게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육체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 사용되냐면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구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된 자들만이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고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